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해 준 가사에 찬양의 첫 가사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성경 본문의 첫 구절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양 집사님은 제가 어떤 본문을 택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듯해서 마음이 참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을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셔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말씀을 카카오톡 채널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66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6권 중에서 13권이나 한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분량에 있어서도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그런데 그 양을 따져보면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이 시편인데요. 근데 그 시편보다도 바울 서신이요, 훨씬 더 양이 많아요. 단권으로 따지면 로마서 또 혹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그 양이 작은 양이지만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으로 딱 따지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양은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 시편보다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그의 성경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통해서 영향을 받겠지요. 사실뿐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정리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고요, 사실 예루살렘 땅덩어리 안에 있었던 그 작은 유대교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해서 그 사도들 중에 으뜸은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진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심된 인물은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한 최고의 공헌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많은 사도 바울의 많은 성경의 그 글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점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본문이다 라고 꼽을 만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이것이 내 생애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주보 안쪽에 다른 번역들을 보실 때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바울이 정말로 작은 자인가, 보잘것없는 자인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전혀 이 본문하고는 반대의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저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는 좀 완전히 거리가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스스로 크다고 얘기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일들을 겪다가 자기의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22장 3절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가 있다 치면 그 서울대에서도 모든 교수들이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수 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11장의 그 말씀처럼 지식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얻는 그런 특별한 권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제국의 시대에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력이기도 했고 대단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 역시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울 만큼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벌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권력이요 위력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나는 많은 부를 소유했고 나는 많은 학벌과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구가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성공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점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가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내 모든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 내 모든 삶의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부귀영화도 어떠한 명예나 또 어떤 학벌이나 권력도 이게 다 헛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가장 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 속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가장 성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작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인생은 다 쓸데없는 거야, 가치가 없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왜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까? 인생은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은 너무나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인생의 삶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보니 이것이 그 더 소중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이고 누런 게 번쩍번쩍한 게 있길래 이건 뭐야 하고 가서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봤더니 아이고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먼지를 이렇게 털어봤더니 이따만한 뭐예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야, 이거 웬 횡재입니까?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면 이것처럼 횡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중하죠?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또 어느 길가에서 뭐가 또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사람은 그날은 아마 대박난 날이 모양입니다. 가서 또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털어보니 유리조각 같은데 각이 져 있는데 크기는 아까 거하고 비슷한데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주운 거 이게 둘 다 진짠가 아닌가, 이거는 왠지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석방에 가가지고 두 개를 다 감정했더니 앞에 것도 순금이고 뒤에 것도 다이아몬드가 맞는데 뒤에 거가 정말 그 세공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거는 앞에 있는 금덩어리하고는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값으로 따져도 이거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이게 기쁨이 아닙니까? 기쁨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셨다고 해서 이 금덩어리 이건 값도 아니네 하고서 획 갖다 버릴 사람 있습니까? 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대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값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순간 금덩어리는 그냥 집에 저쪽에다 구탱에 갖다 놔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인생의 삶 가치 없는 거 살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의 문자를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소중함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그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소중함이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내가 가장 크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군. 이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바울, 이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처럼 내 인생의 삶, 나 자신을 작은 자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크다 여기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크다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 큰 괴로움을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조차도 작은 것으로 볼 줄 아는 마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온통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다 하여도 그것조차도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까지도 크다 여기지 말고 작다 여기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의 표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이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부요한 자, 영적으로 가장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했지만 주보 안에 있는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불릴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처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 이 모든 말씀들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만큼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만한 고백이 없겠다 싶을 만큼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자였는데 도무지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의 고백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고백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것이 아니니 어느 정도까지다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지금 내 자신의 현재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과 또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내 모습, 오늘 지금의 나의 이 삶의 모양, 만약에 이것을 점수로 내가 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내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과연 몇 점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매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만족과 또 혹은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듯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도 그렇거니와 나의 처지도 그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건강도 그러하고 가진 것도 그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만히 보니 형편없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보잘것없는 내 모습, 그래서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점수를 주자니 점수 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매우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본문의 말씀에 이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평가나 점수를 매기다 보니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나 스스로 볼 때에도 매우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내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내 눈에 항상 끼어져 있는 안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가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며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나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오늘 바울은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양,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조건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덕으로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건강도 모자라며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안목으로 나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은 새롭게 빛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삶이지만 그 인생의 삶에 내가 무엇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과일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똑같은 과일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저 사과를 땄는데 그 사과를 계속해서 문지르면 사과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니 딴 채로 그대로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그날 똑같이 딴 사과를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삶 그저 그대로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 인생은 그냥 변함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나, 지금의 나는 그냥 지금의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 오늘의 나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닦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나, 오늘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나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오늘서부터 매일같이 닦고 또 닦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오늘의 삶, 지금의 삶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만한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썼습니다만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저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라고 한다면 은혜,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정리해 주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은 은혜를 빼놓고서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삶을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압축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비록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바라봤을 때는 내 인생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점수를 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낙제 점수 이하의 그런 점수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나도, 오늘의 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병들고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도 은혜일지 모르지만 가지지 못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고 신비고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덕이다. 오늘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그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할 것이기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모자람 많습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 은총의 덕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오늘의 내 모습, 내 삶이 너무나 참으로 싫다 하여도 내 눈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내 인생의 삶의 오늘과 이 지금을 계속해서 닦으면 이 나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이것이 빛날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나,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닦아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깊은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 때문에, 지금의 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되어 그 심령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 나의 눈에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 지금의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덕임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줄 알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닦아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